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따라 굳은 열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통해서 풍성한 오곡백화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다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더 큰 감사를 통해 더 큰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는 복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을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막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들어와 환자를 이송 후에 먼지를 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고 하더랍니다. 온결결에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그가 하는 질문이 당신은 이 일을 하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순간 당황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질문한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질문한 사람은 그 질문을 하고 멀찍이 가버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자신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구급차 일을 하면서 늘 위태위태한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고 이송하는 도중에 죽는 환자들도 있고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다 보니 과속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차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면서 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힘들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일을 집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 감사해 보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첫째,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먼저 감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은 반감시킵니다.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과 고통을 반감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은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이것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우울한 사람을 치료하거나 고통스러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슬플 때는 그 친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반감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언제나 좋지만 기쁠 때 늘 그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슬픔이 작아지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 슬픔이 반감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우리의 슬픔을 반감시키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약은 잘못되면 사람을 망칩니다. 우정은 때로는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아픔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가족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열렬히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땅을 떠나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변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물 위에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바위 위에 기록한다.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물 위에 기록한답니다. 그 조건은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가 기록한 것은 물 위였기에 흘러가 버리고 그로 인해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몸이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현 모습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잃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어떤 은혜도 없고 신비도 없으며 현실의 고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면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신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 속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광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체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생각과 함께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영어에서 thanks, 감사, 생각, think 이란 말의 어원은 같습니다.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서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 전장에 보면 야훼께 감사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만물을 지으시고 큰 기사를 행하시고 그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인 자신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깨달음,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어제의 의미, 지금의 나와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와 축복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귀하고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잊고 현실만 바라보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다나엘 파크 윌리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에게 드려지는 마음의 기억이자 경의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할 뿐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 힘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감사절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복된 예물 돼서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더 큰 깨달음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